오늘은 7월 첫째 주, 특별히 7월은 성령의 달입니다. 7월 3일 맥주 감사절이더라고요. 그렇죠? 맥주 감사절.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그렇죠? 설교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 181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81페이지. 구약 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181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신 절기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신 절기. 여러분, 맥주 감사절과 우리는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차이를 아시나요? 특별히 우리는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꼭 그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자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 맥주 아시죠? 보리와 그 보리를 추수할 때, 그러니까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것, 그 첫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맥주절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뭐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절기들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죠. 저도 이 절기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바로 이 맥주, 그렇죠? 오순절,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에요? 바로 초막절.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성령 강림절. 뭐 추수감사절 뭐 있지만 우리가 3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성탄과 부활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오순절, 이 오순절날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사람에게 임하였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 이 맥주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에 드리는 그런 주일이지만, 절기지만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최초로 무엇이 설립이 되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날.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아시겠죠?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절에 대해서, 특별히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맥추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77절이라는 게 혹시 뭐예요? 6월절 다음에, 그렇죠? 50일 후,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77이 49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7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로 인정하죠? 완전수. 그래서 주말을, 그러니까 한 주를 7일로 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7절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순절. 구약 성경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과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 이 오순절, 바로 이 보리 수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이 절기를 공표하니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맥추절을,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77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 풍성한 수확의 절기래요. 그렇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 풍성함 가운데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 감사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이 감사의 것들을 베푸는 겁니다. 나눔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대해서. 바로 그래서 이 절기는 바로 사랑의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처음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처음 것을 드리는 그 행위, 그 모습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바로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독교, 하나님의 그 종교,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수확의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 나는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 것, 우선순위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오순절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수절기, 절기 때만, 이 추수하는 때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라라고 공표하시며 명령하신 것은 그때만 지켜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오순절, 칠칠절, 절기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 봄이야. 봄이는 꼭 이해해야 돼요. 너 오늘 맥주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처음 것을 드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어떤 방법, 비결?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감사보다는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오늘도 아침 가운데 만나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참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토크식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해놓고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청년이죠. 고백이 뭐냐면 전신마비입니다. 전신마비인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못 움직이잖아요. 일어설 수도 없고. 근데 전신마비는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취직을 해준 너무 잘 돼서 정규직이 되고 그 가운데 너무 기뻐가지고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 누리는, 그러니까 느끼는, 그러니까 살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자기에게도 수고했다고 해가지고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클럽 가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수고했다. 자기에게 감사하면서 축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50대 50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며 살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빌딩에서 높은 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된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대요.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재활운동에 자기는 전신마비지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이 떨어져서 그렇죠? 전신마비되고 우리가 휠체어 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하여 경험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물어볼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셨구나. 그겁니까? 어땠습니까?
그의 대답은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 그애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움직이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성장 성숙하게 하셔서 내가 보기엔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세례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우니까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돌아가셔서 보미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맥주감사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절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감사절 77절 그렇죠? 이 오순절이 오늘 우리 신약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가운데 우리 오늘 사도행전의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시면 4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뭐예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언이 어떤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랍어, 그렇죠? 뭐 히브리어, 스페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나라의 언어. 이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이것이 성령 강림한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나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는 못합니다. 그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인도하신다면 나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오늘 맥주감사절 그렇죠? 이 오순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좋은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하는 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를 세우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세상 모든
구원을 얻기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한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선택과 유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성령님의 그런 강권적인 강림하시는 성령의 세례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충성된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뭘 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할 곳은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열심히 배워서 일꾼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확해야 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둬들여야 할 그러한 수확들이 많아요. 돌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며 오늘도 주의 권능을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다른 나라 언어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맨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성령을 달라고, 오늘도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요구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성령 세례 도대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요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꾸 변질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충성된 자로 일꾼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도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기복이. 맥주 감사절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강권적인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방언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성장합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같은 예서는 성령 세례는 단 일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심으로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임하음으로 세례를 주시면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세 번 받아요? 우리 집사님들 세례를 안 받아보셨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받아요? 그렇죠? 일회성이죠? 계속 받으시나요? 일회성이죠? 아직도 헷갈리세요? 세례를 한 번 받으세요? 한 번 맞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왜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그렇죠? 물세례, 침례, 세례를 한 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세례를 나에게 왜 그렇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는다는데, 자, 곧 이것은 이 성령의 세례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무엇을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렇죠? 성령의 세례, 그건 일회성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 세례를 해주시는 거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한 번이에요. 하지만 그 성령님이 나에게 늘 매 순간마다 뭐 해달라고요?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이래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에게 세례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뭐 하셔요?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죠? 바로 우리가 앞서 무슨 고백을 했죠?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치유의 역사, 그렇죠? 치료의 역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죠?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임하심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 임하심이 임하여. 그래서 세례, 성령 세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오늘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렇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해할 수 있는 소외 요지가 많습니다.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되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잘못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꼭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는 것, 그 임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순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얼마 동안에 계셨죠? 40일 동안 있으셨죠. 40일 동안 있으시고 바로 오순절이 되기 위해 10일 후에 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넘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통하 이 절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선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충만함을 누리고, 또 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린 것을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는 이 성당,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 뭐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무엇인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죠? 수도원에 들어가죠. 고행합니다. 수행하죠. 불교는 뭐하죠? 절에 들어가서 참선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해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혼자 수행하고 고행합니다. 참선합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나가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요?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뭐해요? 축복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며, 왜 이 절기, 특별히 맥주절, 이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나 이만큼 주시고, 내가 이만큼 더 할 거니까 이만큼 더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무엇이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무슨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비교될 것 같으세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그 상급들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절 절기를 통하여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며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